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육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는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쇠하고 병들고 연약합니다. 이 몸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이 육이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육의 연약함도 너무 많고, 이 육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입을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서, 영의 몸으로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몸입니다. 그것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쇠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약 80% 정도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0%나 믿지 않을 수 있지?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세계의 여러 설문조사가 가톨릭을 대상으로 부활을 물었더니 절반 이하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영국,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부활을 믿느냐고 물을 때에 상당수가 거의 가톨릭과 근사할 정도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늘 절망적으로, 늘 고통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그들의 모임을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심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나타나심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뚫고 나타나심으로써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가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지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이요, 공간의 제약을 뚫어버립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몸, 신령한 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어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야복강에서 고민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도 하시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의 이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에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변형되셨는데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육의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실질적으로는 영을 가진,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육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육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야복강에서 야곱과 만나서 씨름을 할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식사 초대에 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들이 육적인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천사는 영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는 육을 입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명한 조직신학자 웨인 구르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영 혹은 영물이기 때문에 대체로 육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육체를 지닌 적도 있었다. 자, 육체를 가지고 이 천사들이 이 상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공간을 뚫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그 모습은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몸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이 꽁꽁 걸어 잠근 그 집을 주님께서 뚫고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기 전까지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었지만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참 부활은 어렵습니다, 믿기가.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흙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아이러니한 모순적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지 슬픔과 괴로움과 낭만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실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친히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능력을 줍니까? 무엇보다도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불안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편안해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약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한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을 힘있게 되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세상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공격과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망했다고 차별하지 마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마,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마치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십시오. 21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26절에도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한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사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고 있고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움켜잡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도 이기시고 오래된 질병에 그 괴로움과 고통도 떨쳐내버리고 떠나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우울증도 여러분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좀 기쁘게 살아야지요. 내일 망하더라도 뭔가 즐겁고 행복함이 있어야지요. 당장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고 축복 아닙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하여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온몸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부어 줄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실제입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의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영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성령이 오신 것은 평강을 주기 위한 겁니다. 내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지금 성령이 지금 소멸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환상이나 예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내가 평강을 가진다면 성령이 지금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힘겨운 수술을 할 때 제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해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여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몸이 좀 회복된 후에 전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수술대에 올라섰는데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그 평안이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잘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은 강청하여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그것을 얻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을 밟고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내가 김천에 살고 있는데 나를 김천으로 보낸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셨습니까? 그는 독생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속한 분이었고 하늘에 속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을 밟고 살아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에는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까?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여기 살리셨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은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경은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너의 성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혀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까?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부활의 몸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어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공적으로 보내십니다. 이 공적인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붓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권 대사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임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남은 일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공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구원을 부여잡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보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보내서 행하시는 이 사역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데 이 영혼의 구원은 곧 죄를 사하여주는 사역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은 오해를 해서 신부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신부들이 내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어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고 또는 죄를 그대로 두게 하는 그 권세는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성경을 통하여 확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 결국 지옥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전쟁을 합니까? 세상이 왜 악하게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들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으리라. 저는 제 부모님의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제 형제들의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죄 그대로 머물러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의 희망은 복음을 전하여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나라가 번영을 해도 죄 아래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절망과 고통 속에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첫 설교를 통하여 죄 사함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말이 둔해도 괜찮아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이 정말 전혀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보냄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난과 억울함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결국은 사람들의 그 공격을 그냥 막다가 세월을 다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떠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옵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입 다물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입을 열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감추어두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